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정직입니다. 본문 사무엘하 11장은 너무 유명한 본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우선은 다윗스럽지 않은 위기 상황에 대한 처신입니다. 둘째는 인간을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셋째는 악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유혹에 빠졌습니다. 죄와 맞닥뜨린 다윗은 눈이 뒤집혔다고 해야 할까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기름칠한 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범죄함으로 들어갑니다. 국가적으로는 주요 전쟁을 진행하는 중에 다윗은 궁에 있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았고 그를 불러들여 동침합니다. 전쟁에 앞장서지 않은 것은 우선 다윗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유혹에 빠진 것도 다윗스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본 다윗은 유년 시절부터 왕이 된 이후로 한결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또 사울의 추격에서도 또 블레셋 시글락에서 미친 척을 할 때에도 다윗은 역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밧세바를 목격한 다윗은 어딘지 다릅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이 아니라 일반 세상 왕처럼 행동합니다. 권력을 사용하고 원하는 일들을 행동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목격한 것은 첫 번째 위기입니다. 보통 때라면 분명 그냥 지나쳤을 일을 다윗이 이에 빠져듭니다. 또 하나는 밧세바의 임신 소식에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통해 임신한 것처럼 꾸미려 사건을 덮으려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일이 잘 안 되자 우리아를 죽여 사건을 덮으려 합니다. 이 부분은 성공을 했고 일단락된 듯 합니다. 유혹과 범죄는 위기 상황이 분명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다윗이 이번에는 하나님 없이 단독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무한 신뢰할 수 있는가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잘할 부분이 있으면 잘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성경에서 멋지게 표현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지 그에게도 약함이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은 이런 약함을 뛰어넘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진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을 100% 믿어야 할까요? 말까요? 네, 기본적인 신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인간을 무한 100% 하나님처럼 신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조차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신이든 지도자이든 공동체 식구든 모두가 깨어 조심해야 합니다. 죄는 이렇게 한 방에 순식간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악함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완성되었을까요?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악함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팬이 되어서 순진한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우선은 다윗 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나도 좋아하는 왕인데 전쟁에 우리아 장군을 불러 격려하고 휴식 시간을 줍니다. 우리아 장군은 더 충직하게 집으로 가지 않고 남아있는 병사들을 격려하고 다시 전장으로 출장합니다. 그 이후 들려오는 소식은 안타깝지만 우리아 장군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우리아 장군을 아꼈던 다윗 왕은 그의 식솔들과 그의 아내를 궁으로 불러들여 아내로 삼고 장수의 우리아 장군의
후손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윗 왕은 정말 멋진 왕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완료된 완벽한 스토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이 완료된 스토리에 대해서, 이 완벽한 스토리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완료된 스토리의 골자는 죄를 덮음 그리고 긍휼을 가장한 명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덮어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긍휼을 가장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일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윗의 명령을 수행했던 측근들은 이 잔혹함을 포장한 긍휼이라는 단어에 속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인간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교회 리더든 어떤 신실한 신자든 모두가 항상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때문에 100% 신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약함과 허물을 감안하고 우리의 100% 신뢰는 예수님께만 두셔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악한 스토리를 완성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속이려 해서도 안 됩니다. 명분을 내세우면서 혹시나 나의 의로움, 나의 바름을 강조하려 하다 보면 결국 그 실체는 탄로가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리기는 명분이 아닌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정직으로 승부하시죠. 실수를 인정하는 지도자, 약함을 인정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속이지도 않고 사람을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서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 때론 넘어질 때 주의 은혜를 다시 기대하며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오뚜기 같은 그런 신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의 완벽한 죄악의 스토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그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덮는 일에 우리 에너지를 쏟지 않게 하시고 정직함으로 승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에 기쁨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깨어 하나님 죄를 경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